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그 은혜로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매일매일 순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아멘. 오늘 역대상 14장입니다. 632쪽입니다. 역대상 14장은요, 다윗 왕국이 대내외적으로 흥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가정의 번성과 나라의 부강을 이루고 외적으로는 블레셋을 거듭 물리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총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지.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명령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 게셀까지 같이 읽을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왕궁의 건립.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 건축자들을 보내 예루살렘 궁전을 짓도록 도와주는 내용이죠. 3절에서 7절까지 다윗의 가족이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은 기록이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치러 올라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명확한 전략을 주시고 다윗은 그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정면 공격으로 승리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후방 기습 명령을 받고 실행하여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던 겸손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긴 기다림 끝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까지 그를 왕으로 그의 왕권을 인정했지만 그는 자신이 스스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겸손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뭐 했더라? 알미였더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 들림을 받다라는 표현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권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이 나팔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을 낮추고 내리신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또 알고 있었던 왕인데요. 여기에서 표현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자신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 자기의 영광이나 안락함 때문이 아니라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높이셨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그 왕의 자리가 자랑이 아닌 사명을 위한 자리임을 알았던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깨달았던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나를 세우셨다. 두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사와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과 기회와 능력과 자원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내 능력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남을 위한,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또한 겸손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고 수많은 전쟁 경험이 있었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매번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뜻을 달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알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11절도 보실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 이름의 뜻이요, 쪼개시는 주님, 박살내시는 주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신 것을 기리고 있는 이름이 바알브라심입니다.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블레셋이 두 번째 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지난번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또 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다윗의 겸손한 신앙을 오늘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시죠. 늘 묻는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치리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음성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께 매번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매번 순종하십시오. 역대상 우리 14장 1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뜨리신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온 세상에 드러내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랑하듯이 그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뜨리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제가 또 한 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제 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 연하는 나를 의지하는, 나만을 의지하는 나의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저의 특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새벽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소망의 마음이 더 강하게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워 그것들을 보여줘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누가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치리라.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제 경험과 판단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게 하옵소서. 제 판단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병상에 계시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과 신남순 박희자 한수 집사님, 이강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오르셨다는 것과 왜 왕위에 오르게 하셨는지를 높여주셨는지를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지, 그의 나라를 높이 들리게 하셨는지도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목자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먹이고 돌보고 바른 길로 이끌었던 다윗, 그의 나라를 온 백성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나 위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매번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니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병든 자들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주여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과 우리 도문의 안수 집사님과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길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계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나쁜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되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 폭발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